우리 오늘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평생 교훈은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경의 결론. 잊어볼만 하면 또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 잊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저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사역에 주관 자이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계시잖아요. 2020년 비전은 처음신앙을 회복하자입니다. 오늘은 이 비전에 대한 설교 네 번째 제목 시작 은혜 회복이 처음신앙이라.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 베푸시려고 은혜 베푸.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가는. 그래서 늘 목사님 멘트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딱 열릴 때 은혜 받으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첫째로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네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사실은 믿음의 초상으로 부름받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내려갔는데 치안이 이제 안 돼 있습니다. 그때는 무법지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 사라가 절세 미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예쁜 내 아내를 빼앗고 난 안 죽이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를 하지 마라. 너희 동생이라. 그러니까 이 왕이요 절세 미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왕 바로에게 막 섭리하시고 이 여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이런 어떤 사람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꿈에 바로 왕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훈계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할 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고향은 떠났기는 떠났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늘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지만은 은혜가 딱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생활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면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에벤에셀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챙겨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면은 이런 에벤에셀의 은총, 여호와 이레를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설치다가 실패합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드는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세는 민족 구원한 사람.
그런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사명에 불탄 나머지 자기 힘으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것도 자기는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고난받는 동족, 애국 군인한테 학대당하는 거 보고 참지 못해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국 군인을 딱 죽여서 모래 위에 파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설치다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 은혜 떨어지면은 내 힘으로 뭐 한번 해볼게라고 설친다니까 아무리 해봐야 그 실패입니다. 은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은혜 떨어진 사람들은 뭐 자기 힘으로 얼마나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제 안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힘으로 설치다가 실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은혜 떨어지면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합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합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홍해가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 불평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많이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성령 내주, 동행, 역사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동행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홍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는데 자, 은혜가 떨어지니까 홍해만, 환경만, 문제만 태산처럼 보이고 홍해를 치우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거 감사하고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프면 못 나오잖아요. 1시간 안에 이 대소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해. 자주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 그 지금 우리가 뭐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은 감사할 조금밖에 없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구원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할 제목도 많은데 원망불평만 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 보고 두려워합니다. 현실, 환경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 사실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그런데 이분들이 누군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 지금 말하면은 교구장들, 또 막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대장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현실, 환경 보니까 이건 완전 골리앗과 어린아이 싸움입니다. 자꾸 육신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 생활입니까? 영적이지.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이런 게 전부 다 육신입니까? 영적인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게 저기 믿음인데.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홍해, 요단강, 여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고서도 광야의 체질, 노예 근성 때문에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여리고를 자기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감지르니까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런 사실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우리 인간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건, 사고, 질병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믿습니까? 지금 한국 대형교회가 오늘은 전염병 때문에 교회하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에 들어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3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날 10,000명이 결석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믿습니다. 전염병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생명을 위험하는 질병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제가 뭐 성경에 없는 말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생사복의 주관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독실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으로 당신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뿅 갑니다.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아버지께서 박희재 목사를 볼 때마다 허무해 하실 거다. 교만한 차원이 아니고 기분 좋을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진짜 기분 좋습니다. 무죽고 할 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인데도 은혜를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처음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전히 내 힘으로 설칩니다. 내 힘은 한계 있습니다. 예? 결국 누적되면은 골병으로 남는 겁니다. 눈도 갑니다.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한계 있는 우리 인생을 아시고 지금까지 우리 기도한 거 우리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이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 중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응답받아서 다시 구미온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두 번째 생각에 그 성도가 은혜를 회복하면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까는 창피당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사명자 이전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계속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회복만 하면은 우리 실수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회복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으로 우리 삶의 무대에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총,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쫙 어떻게 하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깨닫고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뺏겨버렸던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쉽게 말하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인데 쉽게 말하면 머슴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쳐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군사학적으로 공격조는 수비조보다 3배나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 318명 데려간 이유가 뭐냐? 에벤에셀의 은총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무기에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딱 가가지고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 회복하면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갈 때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저 사람 미천도 기술도 인맥도 없으면서 이야 저런 복을 받는 이유는 에벤네셀의 은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홍해를 어찌 이스라엘 힘으로 여리고를 어떻게 요단강을 어떻게 이스라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자기 힘으로 설치다가 실패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쫙 가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올라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기 힘으로 설치다가 실패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지만은 은혜를 회복하고 독실히 하나님 의지하고 바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 이거 우리 앞길에 진퇴낭라의 장애물입니다. 물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없앨 수가 없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회복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신앙이지. 그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 지금도 설교자들이 또 책에 TV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이 정답이 많이 나왔는데 예사로도 그 올리잖아. 내 끝은 하나님의 시작. 할렐루야. 내 끝은 하나님의 시작. 근데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기술, 내 미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기술이 좀 있지만은, 미천이 좀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 이 환경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늪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장 1절 6절, 자, 우리 최고 귀한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새기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것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의 감사 노래입니다. 3,000명 특공대 칼날 앞에 쫓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니 그 두려운 환경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보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신을 잃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헛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본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죽을 병이 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이 아니고 30명이 그 임금이 보낸 특공대가 따라 붙여도 막 사지가 떨려서 숨도 못 쉽니다. 3,000명의 특공대가 죽이려고 막 위협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 붙잡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다윗의 속에 억만금으로 살 수 없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니까 이런 주옥 같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고무줄을 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못 살 때는 하나님 많이 바라보고 그다음에 시골에 예배당에 있는 마을에는 거의 다 아이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여름 성경할 때 크리스마스 때. 학교에 가서 고무줄 노래할 때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 은혜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이 뭐냐? 예수 충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뭐냐, 3,000명의 특공대가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핵무기도 하나님 능력의 손에 있는 나를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염병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무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지금 우리 환경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에 안 눌립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 받기에 시작, 지금을 놓치지 말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언제입니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은혜 회복하는 것이 처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왜 회복하라 합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거, 우리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제 요 맥락 속에서 서론에 보면은 우리 교회 평생 표어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령의 교훈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땅 끝까지 우리 가서 제자 삼았지 않습니까? 페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멉니다.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 붙잡으면 그 교회 안 세웠습니까? 원래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뭐라? 처음 신앙 회복해라. 이럴 때, 처음 신앙 회복하는 것이 뭐냐? 언약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의 직장과 생업의 소생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요. 아직까지 버틸 힘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천 있습니까? 예? 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이게 누적되면 뭐 한다? 골병이래나. 몸에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다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컨트롤 하세요. 왜냐? 당신의 양떼들 때문에. 목사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 당신이 피로 사신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2020년에 우리 온누리 성도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우리가 은혜 회복 안 하면은 많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 시작. 지금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강론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저 모양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처음 신앙이 너무 희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 그럼 지금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 통과하고 설날 주일 때는 휴가 있는 설, 그 외에는 제가 다른 거 이렇게 해도 그걸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깨닫고 이 답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우선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처음 신앙이에요. 처음 열심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장소에 없는 사람에게 구원은 예수 믿어서 생명 얻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생명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우리 기도 응답이고 우리 소원 해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올시다. 구원. 우리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건강입니다. 치료받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 문제가, 경제 문제가, 자식 문제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딱 받고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처음 사랑 회복할 때 하나님이 건강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를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비의 손, 어미의 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오늘의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강건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뜨겁게 하시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독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